우리 일남신도 오늘 예수고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맛이든 살림이든 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쓰면은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 애쓰셨고 우리 일남신도의 얼굴들을 뵈니까 하나님 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늘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개인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권사님 막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도대체 저 권사님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갑자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조용하던 분이 갑자기 큰 소리 치면 뭔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권사님 댁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개인 기도 끝나고 기다렸어요. 그 권사님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근데 그 권사님 기도가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참 묘해요. 기도의 역사는 눈물 속에서 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쏟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산물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권사님 딱 만나서 권사님 도대체 누가 그렇게 유독하시느냐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누구냐고, 누구길래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죽으면 안 돼요. 그렇지 죽으면 안 되지. 누군데? 가을 동화에 나오는 은서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이제 그때 가을동화 드라마가 한창 인기여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 가을동화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 은서가 죽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은서 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안 웃는 사람은 무슨 어떤 분들이요. 우리 은서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싸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권사님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살 맛일까 죽을 맛일까? 여러분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솔로몬의 체험 현장, 삶의 체험 현장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하고 쓴 성경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쓴 성경이 아니고 솔로몬이 살았어요. 직접 그 삶을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직접 그것을 누려보기도 하고 그것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 정상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것을 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자신이 느낀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담아놓은 것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은 참 우리에게 생뚱맞은 결론처럼 보여지는 그 결론을 전도서 1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참 어떤 의미에서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인생은 허무한 것인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 우리들이 누리고 싶은 것, 그 솔로몬처럼 그렇게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 길을 걸었던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인생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의 전제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우리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가? 언더 더 선, 해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좋잖아요. 땀 흘리고 사는 것 좋잖아요. 뭔가 목적을 놓고 추구하는 것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언더 더 선, 해 아래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수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서 깨닫고 느낀 이 솔로몬이 1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딱 선포를 하고, 그리고 2장으로 가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헛된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쾌락도 헛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해 아래에서 예수 없이 수고하는 것도 헛되더라. 그게 전도서 2장에서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2장 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무엇을 누리라? 낙을 들으라. 그 낙이 바로 뭐냐면 프레이저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쾌락을 내가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어때요?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시면은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도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3절로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로 내가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내 육신을 내가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술을 통해서도 인생의 쾌락을 누려보았다,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전 세계 와인 수입의 1등 국가입니다. 와인, 술 있잖아요, 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수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한국의 술 소비량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니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손에 잡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가장 비싼 술이 뭔가 싶어서 서치를 해보니까 술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좀 길어요. 이게 가장 비싼 술이랍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뭐냐면 더 맥켈렌 1926년 파인 앤 레어. 근데 이 술 한 병이 1억이랍니다. 근데 그 1억짜리 술을 누가 샀는가? 누가 샀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샀어요. 근데 그 1억짜리 술이 그게 한 25잔이 나온답니다. 그 한 병이 그 25잔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잔에 얼마냐면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술 한 방울에 얼마일 것 같아요? 한 방울을 계산을 해놓았는데 35만 원. 실수로 이 술을 따다가 한 방울에 땅에 똑 떨어졌어. 그러면 35만 원이 똑 하고 없어진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술을 통해서 인생의 쾌락을 누려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스스로가 쾌락을 추구해 보았지만은 별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4절 이하에 보시면은 사업을 크게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보시면은 4절에 보실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그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고, 6절에 보시면 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팠다 이 말이죠. 7절에 보시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누구를 위하여 쌓아놓았고, 나를 위해. 그럼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8절에서 12절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아니했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아니했다. 참, 이렇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11절에 보실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때요? 헛돼서. 뭘 잡아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그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서 읽으면서 꼭 우리가 경험을 해야 아는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교훈으로 받으면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아래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어떤 의미에서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솔로몬의 인생 그 자체가 살맛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대상들 속에 솔로몬은 살맛이 아니라 죽을 맛이었다. 미국의 부호 가운데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기업이 그대로 미국 안에 있습니다. 영화사를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 또 하나 휴즈 항공회사에서 비행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워드 휴즈가. 그리고 휴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약 한 50개의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미국의 부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병이 걸렸느냐면 참 희한한 병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지잖아요. 만지면 스스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병. 여러분 일반적으로 해서 결벽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결벽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 합니다. 이 악수를 하면은 악수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접촉을 못 하고, 또 하나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집에다가 무균실 비슷한 유리 막을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서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균이 옮을까 봐서. 그래서 그 결벽증에 걸려서 그렇게 쓸쓸하게 살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이 2조 4천억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하워드 휴즈가 죽으면서 남긴 말은 충격입니다. 영어로 딱 2마디를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사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프랑스의 작가 가운데 에밀 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나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나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여배우입니다. 여자 배우로서 인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하고 쾌락을 더 많이 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매춘부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기와 그리고 자기의 몸매와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문 남성들을 유혹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나나라고 하는 그 주인공 주변에 많은 남성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여성, 이 나라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는 고급 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리고 젊은 학생들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곁에 와서 짧은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서 그 돈을 나라에게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라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참 묘하게도 이 나라를 만났던 모든 남성들이 마지막에는 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돈과 쾌락을 추구했던 나나는 행복했는가? 그 소설을 보시면 나나 역시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천연두에 걸립니다. 천연두에 걸려서 그 화려한 그 궁궐 같은 그 집 침실에서 천연두에 걸려 썩어가는 병에 걸려요. 그리고 결국 나나 역시 그 침실에서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에밀 졸라는 그 나나라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에 인상적으로 결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이 썩어가고 있다.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서 썩고 있는 고깃덩어리처럼. 쾌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독을 퍼뜨렸던 그 자신이 그 역시 천연두라고 하는 독에 감염이 되어 자신의 쾌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로 인생에 살맛나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 있는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2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그것이 인생에 살맛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결국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나이가 젊었을 때 이 전도서를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붙들고 살면은 훨씬 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계속 이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고백을 우리에게 나누면서 하고 싶은 말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살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맛은 천국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씀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5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로 3절. 이사야 55장 1절부터 읽을까요? 1절부터 3절 같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청은 마태 11장이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복음적인 초청이고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초청이 이사야, 바로 오늘 함께 읽은 55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을 하세요. 초청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돈 없이 겁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헛된 곳에 허비를 하고 무의미한 일에 왜 그렇게 물질을 쏟아붓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아니다. 거기에 살맛나는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와라. 여기에 살맛나는 인생이 있다. 그 하나님의 초청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새벽 오신 여러분 위에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나라에 거기에 목욕탕이 하나 이렇게 서로 생기게 됐는데 그 나라에 입이 큰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욕탕 새로 개업을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입 작은 사람은 입 큰 사람의 등에 때를 밀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평소에 자기 입 큰 것으로 늘 이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 개구리가 의젓한 마음으로, 왜 자기 입이 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른 친구들이 내 등 때를 밀어주겠다 생각해서 의기양양하게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자기 입보다 더 큰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가서 때를 밀었어요. 때를 밀면서 이 개구리가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입을 키우리라. 내 입을 키우리라.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 나오자마자 성형외과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가서 입을 키웠어요. 있는 만큼 키워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입이 커졌잖아요. 이제 목욕탕에 됐다. 이 정도면 다른 녀석의 내 등에 때를 밀어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목욕탕에 하마가 온 거야. 그래서 그냥 이 개구리가 열심으로 또 하마 등에 때를 밀어주었네. 하마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아휴, 내가 조금만 더 입이 컸으면 하마가 나를 때를 베껴주었는데 내가 또 때를 베꼈다고. 그러고 그래 이제 고민하다가 또다시 성형외과에 가서 입을 더 키워달라고. 그래서 입을 더 키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입이 가장 크지 해가지고 목욕탕에 딱 갔는데, 아휴, 목욕탕 들어가자마자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어. 그날따라 누가 왔느냐면 악어가 왔어. 그래가지고 악어 등대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때를 밀면서 이 개구리가 굳게 결심을 한 거야. 한 번 내가 또 성형수술을 하리라.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이거 수술하면 1시간밖에 못 산다고. 그래도 이 개구리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라 묘해요. 한번 자존심 상하는 일에 딱 하면은 앞뒤 가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개구리가 1시간 살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입을 찢어놓으라고 입을 성형수술해서 키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받고서 이제는 됐다 이거죠. 뭐 악어가 오든 하마가 오든 내가 입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목욕탕으로 딱 갔는데 딱 가서 기도를 해버렸어. 왜냐하면 목욕탕 입구에 간판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오늘부로 휴업. 참 우리가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라. 여러분, 입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큰 사람은 큰 대로 살고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살자. 야야야. 그러니까 헛된 곳에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안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참 묘해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렇게 소중해요. 제가 우리 비서실장을 딱 볼 때마다 얼마나 소중한지. 비서실장 이름은 연자씨입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교역자들 중심으로 스태프인들 중심으로 아침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서빙을 하겠고요. 모자까지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꽃갈 모자를 씌워줄지 뭘 씌워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 성전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군산 지역 안에 성광교회 속에 새벽 기도에 불이 붙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처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성, 새벽의 영성으로 깨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새벽 기도하는데 당신도 한번 해보라고. 4절에서 8절까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 잡는 것처럼. 그게 누가 1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12장에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수확을 어디다가 쌓아놓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하잖아요. 있던 창고 허물어 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요. 그래서 가득히 쌓아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놀 곳이 너무 많으니. 그러면서 그 부자가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뭐라고,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지우느니라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그 부자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많고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요. 영어로 보시면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re fool. 너 참 stupid하구나. 너 참 멍청이구나.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하여 그 부자를 향하여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참 너 멍청하구나. 너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모르고 사냐? 그 말씀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오늘 밤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영혼을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살 수 있다. 믿고 사는 거지 오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미래 어떻게 될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가실까 우리 모르잖아요. 다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을 도와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느 때는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여론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 문제도 이미 지금 배치 제대로 결론 난 게 아닌데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가. 그래서 마치 군산에다 같이 배치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지금 모르고 살잖아요. 모르고 사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잖아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오늘 밤에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영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참 스투피드하구나, 너 참 멍청하구나, 너 참 어리석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봤는데 나중에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마다 예수님 안에서 웃고 사는 살맛 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죽을 맛 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lways rejoice in the Lord. 그리스도 안에서 always 항상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주 밖에서는 죽을 맛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웃고 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기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 여러분들 얼굴 비올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해 아래에서는 그렇게 죽을 맛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도 그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맛 나는 한 번만 더 합니다. 살맛 나는. 그래서 내일 새벽 아침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서 내일 아침은 만나가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 내일 더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